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둘린 밤 전군 천사라 따라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찬송가 301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늘 붙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거절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마지막까지 우리의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국의 아픔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맞이하여 깨어 기도하며 위로를 주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 세월이 좀 빠르게 흘렀지요. 나이 드신 분과 젊은 분의 차이점이 참 세월이 빠르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세월이 참 빨랐어요.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느끼는 분은 나이 드신 분이에요. 반면에 시간이 뭐 빠르긴 뭘 빨라. 그냥 그 정도지 뭐 똑같지 뭐 라고 느끼는 분은 젊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한 해 어떤 마음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저도 훌딱 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주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고 믿음으로 열심히 행한다고 했고 기도를 충분히 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되돌아보는 마지막 이 송년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이 한 해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들 부부가 한국에 가서 인사드린다고 해서 저도 뜻하지 않게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쪽에 인사를 시켰고 저희 아내 쪽도 인사를 제가 다 시켰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올해 86이에요. 원래 정정하시고 기억력이 또렷하신 분인데 한번 암 수술을 받은 이후로 기력이 아주 다운되셨고 몸이 힘든 상태로 나날이 보냅니다. 외손자를 만났으니 외손자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인생 86년 동안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만 해봐도 상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너무 행복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외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예수님 잘 믿어라 라고 겉면에 이야기도 해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장모님이 정말 뒤늦게 내가 사유를 맞이하면서 예수 영접했거든요. 예전서부터 믿으신 믿음이 아니었고 제가 아내를 선택하고 아내로 인하여 그 집안의 구원의 물결이 흐르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렇게 기뻤나 봐요. 그래서 감사했고 행복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감사했다고 얘기할까? 믿음이 무엇이길래 행복했었다고 이야기할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합니다. PPT에 보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는 자, 대면하여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었는데 그의 믿음을 알아주신 겁니다. 이 한 해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예배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일을 섬기는 일에 힘썼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속히 돌아오셔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떤 믿음을 지녔는가?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건가?
라고 해보면 24절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파라오의 공주 아들로 불리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것은 거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삼가해야 할 것은 삼가했다는 것이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이고 멀리 할 것은 멀리 했다는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하여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 모세의 믿음처럼 내가 거절할 것은 거절했는지 아니면 피해야 할 것은 피했는지 내려놓을 것은 얼마나 내려놓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로 40년 동안 사는데 호화찬란한 것이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농부, 목동으로 살아가는 고생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겨서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으니 120년 동안 떵떵거리며 먹고 잘 살지 왜 그것을 포기해서 고생하며 살았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은 때로는 거절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포기가 있어야 하늘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삼갈 것은 삼갔고 포기할 것은 포기했고 절제할 것은 절제했고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나왔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구약성에 다니엘서가 나오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다니엘 서를 보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정 강점기에 일제는 우리로 하여금 언어를 말살시키려고 했고요. 바벨론도 그들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갈대어를 쓰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창시 계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갈대어로 다 바꾸라고 그렇게 이름을 계명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끔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등교육을 받게 하고 바로의 왕의 충성을 하게끔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내릴 때 다니엘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산의 진미는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 그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관리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선포합니다. 나는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왕이 내리는 삼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먹으면요, 살이 포동포동 윤기가 나요. 잘 먹지 않으면 얼굴이 좀 핏기가 없어지고 어디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 성경을 보니까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거절할 것은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토론토 지역에는 여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목회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말씀드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사실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3번 다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도 알아요. 얼마나 거절하는 것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거절당할 때 그 마음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없이 거절당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거절해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거절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피해할 것은 피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거절이었습니다. No.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 1년 동안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나는 많은 것을 피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았는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려대 총장이었던 김준엽 총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일정 강점기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본 게이오 대학에 유학을 갔다가 태평양 전쟁 거기에서 학도병으로 착출되어서 만주로 파송이 되죠. 거기서 탈출해서 강복군으로 합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범석 장군, 이청천 장군 참모 역할을 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됩니다. 그런데 이 김준엽 총장은 이분은 나는 중국 쌀을 더 공부해야겠다고 하며 고국으로 다 돌아가고 있지만 이분은 중국에 남아 있어서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후에 고려대 문과 교수로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고려대 총장이 되었고 그때 군부 독재 많은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정부에서는 학교마다 나름 지침을 주어서 이렇게 행하라, 모이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지만 학생들을 도리어 집회 시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정부의 압력에 결국 1985년도에 총장을 사임하게 되죠.
그분의 인생에 유명한 거절 3가지가 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김종필 공화당을 창당하고요. 제2인자로서 사무총장 자리를 김준효십을 초빙한다. 그런데 초빙하지만 이분이 거절합니다. 1974년도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으로 김준엽 씨를 다시 초빙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시절에 국무총리를 이제 제안받았을 때 이때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이런 말이 유명했었죠. 내가 만약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면 나는 국정자문위원회 의장으로서 거기에 참석한 전두환 대통령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때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한 고생을 했는데 그들한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으니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때 권력과 명예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왜 거절했느냐고.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할 거 다 한다, 즐길 거 다 즐긴다, 때로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피할 거 피하고, 삼가할 것 삼가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우성거리죠.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킨 것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애굽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러 시나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그 십계명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유혹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인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거절한 이유는요, 왜 거절했을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라.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만 선택은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소극적일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적극적인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거절하고 광야에서 사실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요, 소중한 것, 그것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끼던 것, 그것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러한 명예를 내려놓은 그러한 모습은 명예가 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명예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걸림돌이 되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좀 인간적으로 좀 나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위기를 느낀 이 파라오가 이제 선포를 하죠. 산파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 나라에게 혹시 위기가 되고 다른 나라와 수교를 맺음으로 자기의 나라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되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스의 갈대 상자에다가 나일강에다가 떠내보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아마 그 떠내보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파라오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갈대 상자 같은 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건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물속에서 건진, 강가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궁중에서 길렀어요. 자신의 아들로 이제 키웁니다. 양자를 삼아서 키워요. 40년 동안 그렇게 지냅니다. 궁중에서의 모든 명예를 가졌고 그리고 궁중에서 권력도 가졌고 거기서 심차게 자라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머지 인생은 우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지 않고 그의 어렸을 때 그를 기른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 유모로 요게벳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을 겁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정치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를 버려졌는데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나라가 구출되고 이곳에서 살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길로 선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가 나오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그 룻기에는 1장서부터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도 모압이라고 하는 이민자입니다.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민을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멜렉 남편도 잃었지요. 기럯과 말련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장가간 두 아들을 잃었어요. 거기에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오르바, 룻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길을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씨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길을 가라. 오르바는 자기의 길을 가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택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보고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마라. 말하라 해라. 말하라. 내 인생은 씁니다. 내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인생이 아픕니다. 같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룻기 4장 말씀 이후에 보면 그가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며 선택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에겐 결국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러한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부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불우한 어린아이를 도우면서 살자.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 언제 우리 상황이 나아질 줄 언제 어떻게 알아? 지금 당장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입양합시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길러요. 자기 아이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있어서 우리 한번 다른 아이, 이번에는 여자아이를 입양합시다 라고 하면서 여자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났는데 아이 움직이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검사해 봤더니 아이가 뇌가 3분의 2밖에 발달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아이를 지우려고 수없이 약을 먹었는데 그러다가 지워지지 아니하니까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던 거예요. 그 낳은 아이를 고아원에다가 놓고 그 아이를 이 크리스찬 부부가 입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다시 갖다 주자. 그러면 하루만 더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기도를 하니까 똑같은 부부가
생각하기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배 앞에서 낳은 아이라면 내가 고안에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아니지. 내가 입양했을 때는 이 아이는 내 자녀로 키우려고 했으니 내 자녀이니 비록 부족한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키우자. 개로 인해서 마음고생한 것, 힘들고 은혜 받은 것, 이런 것을 나름대로 책을 써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선물이라는 책을 우리 가운데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행했던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잘했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선택하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때로는 힘들 수 있고요. 손해일 수 있고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선택은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믿음으로 다시 되돌아보고 새해를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셔서 내려놓을 걸 내려놓으며 거절할 건 거절하며 하나님 우선순위가 내 삶의 선택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되는 대로 대충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삼가할 것은 삼가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물질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복된 인생을 거두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